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팥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저는 2024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 가운데 7일 동안 개최될 제4차 세계 로잔 대회를 기념하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고 이 한 해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맞닥뜨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우리 인생의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과격한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요사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들이 오늘은 죄악시 되기도 하고,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또한 과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인지하고 또한 대처하는 것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를 우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시대를 바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옳게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옳음과 거의 등가의 가치로 시대를 잘 읽을 줄 알아야만 한 개인의 옳다라고 하는 행동 또한 많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그것에 합당한 처방이 나오게 되고 그 처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인류사의
영적인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바꿨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사건 이전과 그 사건 이후로 영적인 시대가 나누어질 정도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또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사의 아주 근본적인 시대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안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그 근본적인 변화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시던 시대와 우리 앞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대가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서 살아서 존재하시던 그 시대와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대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나뉘어진 그 이후의 시대를,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부각되어지는 중요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그 존재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인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글인데,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지상 사역이 완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 힘이었던 성령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는 다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을 곰곰이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의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요엘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말세의 시작은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 타국 이방의 민족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이다 라고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글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 맨 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쓴 누가복음 끝에 예수의 부활 승천의 글을 어떻게 써놨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날 승천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기록인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다가 승천하셨다라고 그 기록을 바꿔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받은 사도행전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거하시다가 승천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기록에 방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저자인 누가도 어떤 생각이 강했냐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니시면서 그리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제자들이 묻게 되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세 가지의 방면으로 답변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나라가 세워질 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 때가 언제인지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그 날의 정확한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이러한 일관성 있는 성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오실 거라고 하는 때와 시가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시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리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위탁하는 말씀 정도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예수의 이야기의 그 출처가 되어지는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죠. 한번 화면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누가가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거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어쩌면 당연했었습니다. 즉 장장 수백여 년 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그것에 대해 구약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되어져 왔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는 것으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시대는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거대한 분수령이 지나 전혀 새로워진 영적인 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삶의 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삶으로 충만하고 그 시대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 이후에 아주 엄연하게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그 완전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기도의 1순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신 기록대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전념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도로부터 성령 임재를 받아야 하고 그 성령 임재를 가지고 예비해 놓으신 마지막의 삶,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힘쓰는 무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제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만 보고도 얼마든지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를 수 있는 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따를 수 있는 분이 사라진 시대에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이고, 근데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유일한 게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중 예배가 필요하느냐, 왜 회중 예배가 필요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기도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인데, 그 성령을 받고 충만할 방법이 더불어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하는 것으로 받았다라는 기록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의 모임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데, 우리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교회 멀리 이사가고, 저는 지방에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그게 교회마다 당연해지는 거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영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엄연히 기록해 놓고 있는 그 권면으로부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처지 형편만 내세우고 있는 격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오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승천 사건은 반드시 부활의 사건과 같이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 이전 그 한참 이전부터 세상의 웬만한 문명권들의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대부분 다 승천 사건이거든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신의 관문을 통과하는 마지막 통과 의례가 뭐냐면 승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다른 모든 승천 사건과 차별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차이가 바로 뭐냐면 부활 사건과 함께 되어진 승천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차별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 사건을 다 목격한 사도들과 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되어졌던 것이 바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장의 끝에 비극적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의 행적과 행위와 말들과 결정들을 평가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신기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잘해줄까 배반할까 그거 너무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를 배신으로 대하지만 그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변을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명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지혜의 물결 안에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웃긴 건 가룟 유다가 제껴진 그 자리에 두 사람의 예비자를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의 가는 길을 막아서 그 길을 실패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 또한 자기를 배반할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배신의 끝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대신할 두 사람의 후보자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고 그 11사도에 합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금 잘해보고 성공해 보려고 부단히 판단해 보지만 우리 그렇게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믿고 가세요. 인생의 배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게 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 완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분한테 턱 맡기고 가세요.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후보자를 낼 때 그 후보자를 내는 조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함께 하였던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를 뽑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요한의 물세례 받으시는 그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사도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을 놓고 보면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합니까? 못합니까?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할 때까지 같이 다닌 사람은 누구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명해진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도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도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삶이 존재하는 시대예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시대인 거지,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사제들에 대한 그들의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위 있을 수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도 사도의 권위에 합당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시편에 기록된 말씀, 타인을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편의 기록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거죠. 분명한 거죠. 가룟 유다가 사도의 대열에서 제껴질 때 그것을 놓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타인을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교훈을 깊이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렇게 이사야처럼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취하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한 개인의 광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로 살아갈 아직 마음의 결단이 안 있는 것뿐이지 이건 지극히 2000년 전부터 허락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 청계열린 교회에 지금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도로서의 거룩한 인생으로 부름받아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